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또 잘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예진이나 이런 기선이, 기준이, 채린이 이런 애들이 오는 거 대단한 거예요. 현이, 교준이 오늘 눈을 셋째로 많이 뜰라다 말라다 어제 잠 좀 잤나 보다. 또 내가 교준이도 여기 오면 웬만하면 그냥 아예 딱 자잖아요. 그런데 걱정을 안 하는 게 예전에는 저녁에도 잤어. 그런데 지금 저녁에 안 자요. 피곤하니까 잔다는 소리야.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막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내가 고의로 막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가 진심으로 내가 마치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교회 이렇게 오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뭐 좀 불편한 거, 쓰레기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눈 딱 감아버리면 그만이요. 그런데 조금 내가 불편해서 치워주고, 우리 교회 앞에 지금 요즘 또 조금 신정 지나서 조금 지저분하긴 합니다만은 이 집사님하고 저하고 또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나 보면 먼저 치우라 그래요. 거기. 그리고 쓰레기통을 가지고 가서 좀 청소도 하고 그러면 거기가 깨끗해져요. 조금 내가 불편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모든 것들이 좋아진다 하는 거죠. 그게 눈 가리고 아웅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운동하고 이렇게 달리다가 귀찮아요. 이렇게 막 달리면서 이렇게 보면 불을 써놨어요. 거기에. 서치라이트가 그냥 아무도 없는데 서치라이트가 그냥 안 끄고 간 거예요. 나도 그냥 운동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양심에 덜난 거라고. 가서 귀찮지만 그쪽에 가가지고 또 끄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주는 걸 억지로라도 하는 게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여기도 이렇게 있지만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막을 사는 사람들, 교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뭔가 하면 패러다임을 좀 바꿔라. 내가 내 인생을 기도하면서 이끌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구름이 떠오를 때는 가고 구름이 멈춰져 있으면 멈춰라 했던 거, 이거부터 훈련하죠.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재밌는 이야기, 여기는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보면 그저 단순하게 몇 마디 해놨지만 여기에서는 달라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놨어요. 구름이 이렇게 떠오를 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러 있으면 먹을 거 없어도 거기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그 훈련을 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마 돈이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나로 다 채워주셔. 예, 제가 그랬었어요. 교육전사 때도 하나님이 늘 지켜주다 결혼을 그때 시작했잖아요. 40만 원 사례비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다 어디서 만나를 줘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전임 전사를 딱 가게 됐어요. 시화 영광교회 그때. 그러면서 이제는 그때 한 80만 원 받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교육 전도사 때 딱 오던 게 같이 보너스가 되면 좀 살만하겠다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싹 들더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교육전사 때 오던 그거는 떨어지더라고. 안 오더라니까. 신기하게 안 오더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고, 믿어도 왜 똑같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괴로워요. 나만 괴로워.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이 삶을 인도하고 있다 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따라가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또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런 어떤 삶을 산다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돌아보면 돼. 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면 다음에 회개하고 또 잘하면 돼요. 바꾸면 돼. 그냥 거기까지만. 여러분, 인간은 참 죄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 잘해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거기에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이야기 운동하면서 개가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운동하는데 나도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개를 내가 끌고 다니더라고. 물론 저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이럴 때는 저 가고 싶은데 좀 가지고 하지만 결국은 그쪽 길이 아니면 탁 당겨요. 근데 내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가가지고 귀찮아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오기 싫어하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 깨갱하는 수밖에 없어. 객 하면서 그러면서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뛰어와요. 우리 집에 개도 이렇게 보니까 비 오거나 이럴 때는 뛰기 싫어하더라고. 막 튀니까 이렇게 뛰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뭐 매일 이렇게 데리고 가지는 않지만은 운동 삼아서 일부러 이렇게 꼭 데려가요. 지금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예전에 귀에 막 진물도 나오고 뭐가 모르게 부스럼도 그렇게 나고 그렇게 진짜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운동하고 계속 뛰게 해놓고 난 뒤에 지금은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부스럼 없어졌어요. 있던 부스럼이. 신기하게도. 열심히 잘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본성을 어쩔 수 없다고 그랬죠. 본성을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공만 보면 쫓아가. 공 거기 쫓아갈 수 없잖아요. 캡 하면 다시 돌아오고. 예. 또 이렇게 농구하는데 그 가면 거기 가려고 막 그냥 탁탁탁탁 땡겨요. 내가 톡톡톡톡 돼. 예. 예. 홍종일 권사님 웃네. 개에서 가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 안 따라오고 그러면 지만 힘들어지만 예. 나는 운동시키러 갔으면 온다. 그래가지고 또 정 안 따라오니까 내가 너도 운동해야 되니까 묶어놓고 거기에 묶어놓고 내가 한 10바퀴를 그냥 돌았지. 봐도 그냥 휙 가고. 그러니까 웬일이지 이러면서 굉장히 서운해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 한 4-5바퀴 돌 때는 다시 풀어가지고 해줬더니 잘 따라오더라고. 그때부터는. 저 혼자 있을 때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거든. 진짜 그러니까 따라오더라니까요. 여러분, 목줄을 쥐고 있는 이유는 목줄을 떨어뜨려 놓으면 지멋대로 가요. 내가 못 찾아. 중요한 건. 내가 어디 찾을 때만 있고 집만 찾아가면 놔둬. 그런데 안 되더라고. 이게 겁이 많고 이래 놓으니까요. 사람 이렇게 집을 처음에 가만 놔두면 집 쪽으로 찾아가요. 내가 이렇게 쥐고 있으면 집 쪽으로 이렇게 찾아가는데 사람 겁이 나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휙 오고 하면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자기도 모르는 쪽으로. 냄새하고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주인집하고는 상관없이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었던 거예요. 예. 여기에 있던 놈이 어디에 남동구청에 가 있더라니까. 남동구청까지. 거기서 발견됐다니까요. 그 뜨락 꽃집이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내가 뜨락 꽃집 여기 뜨락 꽃집에서 나온 그래서 이 목줄을 잘 헤매서 톡톡 이렇게 잘 당겨줘요. 잘 당겨줘.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는 맞춰서 잘 따라오면 진짜 잘 따라오면 그냥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말 본인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라는 것은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신년 축복 기도회, 월삭 기도회, 새벽 기도 용사, 주일 성수, 11조, 선교 헌금, 구제 헌금, 100일, 말씀 읽기, 교회 학교, 교사, 부서, 선교회, 찬양대, 주방 봉사, 차량 봉사, 재정 봉사, 이런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목줄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진짜 자유롭고 복되게 살게 하는 그런 것이지 여러분을 올가매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착각하면 안 돼.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 할 만한데, 목회는 할 만할지 몰라도 목회는 안 돼. 새벽 기도가 없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내 목회를 살리는 것이구나, 정신제일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인생을 붙들어주고 또 어려울 때 힘있게 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이 안에서의 내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개를 끌고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가 올 때나 이럴 때는 좀 질질 끌려오다시피, 그래도 뛰어오긴 하는데 질질 끌려오다시피 해요. 야, 이렇게 질질 끌려오다시피 하면 얼마나 괴로울까. 견생이 왜 이래 힘드냐. 지금 주인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면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질질 끌려오면서 견생이 왜 이리 힘드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원리를 꼭 알아야 돼요. 십자가 지는 것을 굉장히 즐겁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 막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여기로 인도했구나, 내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장시키고 싶은 것이 있구나 눈치채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따라가 버려야 돼. 하나님이 인도했으니까 그냥 따라가면 돼, 그 길을. 요번에 어떤 분이 남편이 핸드폰을 잃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사 일기를 적는데 보니까 핸드폰을 찾을 줄 믿고 그냥 맡기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있다 하길래 내가 속으로 못 찾을 텐데, 왜냐하면 내 거 아니니까 내가 믿을 필요는 없잖아. 나는 진짜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 그래 놓은 걸 누가 말라고 찾아주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되겠지, 그냥 맡기고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그분이 해본 거예요. 남편 거지만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꼭 찾아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래요. 정말로 그 다음날 보니까 찾았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하다, 간증을 주셨구나. 자, 막 읽고 이랬을 때 내가 하나님이 뭔가를 인도해 놓은 거예요. 허락해 놓은 거라고. 일부러 막 읽도록 인도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본인 실수지 결국은. 일단은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서 내가 막 그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면서 큰일 났다 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그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고. 그때는 그냥 기도하면서 믿고 그 다음에 그래도 못 찾으면 그 다음 대책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때 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주님 의지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되지. 그 시간에 안 따라오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해봐야 나만 손해다 이 말이에요. 나만 고생한다.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 일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됩니다. 내가 내 의지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자유의지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분명한 나의 자유예요. 내가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내 자유에 따라 달려 있어요. 내가 감사하고 안 하고는 내 자유예요. 선택을 내가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때그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는 사는 겁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내 인생을 이끌고 있는 분은 내 인생을 이렇게 데리고 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확신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다. 이 확신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우리가 믿기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믿기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기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걸 믿는다는 뜻이지만 그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적인 믿음이면 안 되지.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해야 돼.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돼. 이게 없이는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내가 실수하는 것 같아도 잘못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잡고 이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 생각하면 그거 붙잡고 가면 결국 하나님 앞에 굉장한 기쁨, 감사, 또 아니면 좀 실수하고 가더라도 내가 다시는 이렇게 이 육신적인 거였구나.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바꾸어서 인도해 주신다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주님을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잤어요? 믿기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 말씀만 듣겠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새벽에도 이렇게 오늘도 막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확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용기가 생기고 활력이 있으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지. 그냥 어디 접신하실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하나 들고 이렇게 흔드실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나의 철저한 자유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전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그러면서 모든 일을 했을 때 나의 전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한 일이요. 내가 한 일. 그래 네가 했잖아.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는 또 나는 그냥 말씀에 순종만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 그래서 믿기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만 잘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나는 피조물이라 그것을 알아차리기에 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실 거 채우시고 가르치실 거 가르치시고 응답될 거 응답되게 해주는, 그때까지 잠잠히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1년쯤 지났을 때 동문들 모임에서 한 유명한 목사님 강연을 들었다고 합니다. 모두들 신학교 졸업한 후 민족 복음화, 열방을 위하여 일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사역하다가 모였는데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로 여러분은 할 일이 없다, 그런 결론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들 기가 막혔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강사 목사님 계속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여러분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짐이 될 뿐이다.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할 일인데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때는 그 말이 도무지, 이제 신학교 금방 졸업하고 막 열방에서 막 이러면서 할 때니까 도무지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 그러나 목회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하시려던 말씀이 깨달아지더랍니다. 목사가 잘해서 목회가 잘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만 할 때 그것이 되는 거구나. 주님 바라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알아들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만 묵상하라 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말인데, 그 말은 주님 바라보기에 현실에서 도피하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면서 지금 내 눈앞에 매달려 있는 그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주님께 매달리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역사하심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바라본다, 두 손 들고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뭔 뜻이에요? 성경에서 기도한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해문을 탁 열어주셨을 때 탁 달려간 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주든도 말든 기도만 하고 있어라,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정말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기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과 하나됨을 계속 내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게 주님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지금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이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끄심을 바라볼 때 우리 삶과 사역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건 부모 손잡고 다닐 때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귀신이 있다니까.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을 그냥 쫓겨난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은 볼 줄 알고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귀신은 진짜 쫓겨나가요. 귀신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을 때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해서 그냥 눌러버린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았을 때 그거 그냥 제압당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는 내가 진짜 믿어보자. 진짜 그거 이뤘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이제 한번 믿고 하나님 주실 만하면 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저번에 그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 막힌 이야기. 지갑. 하루 동안 이런 것도 기억도 못하고 있다가,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갑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지갑 이런 거를 알아가지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8시 15분, 20분에 그때, 내가 하필 하고 싶더라고. 그때 지갑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 보통은 안 하죠. 그거 뭐, 그냥, 애 거를. 그리고 거기에 내놓을 만한 건 아니지, 기도 제목으로. 근데 내가 기도 제목을 내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때 사람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갖다 준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 그 경찰 보고 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바로 국민은행 연락해가지고 카드 보고 국민은행 연락해가지고 전화번호 알아가 전화 와가지고 바로 1시간 뒤에 간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야, 그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안 믿어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어도 그래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 요렇게 해주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이걸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쉽게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 뭐 도깨비 방망이요? 그건 아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걸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지. 내 인생을 내가 실수하면서 내가 잘못하는 것 같다고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올바르게 툭툭 제대로 인도해줘서 가장 멋진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 매일매일 진짜 이 믿음 한번 가져보세요. 보이지 않는 믿음 여러분 한번 발휘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지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잘 동행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볼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주님만 바라본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계와 열방 가운데 펼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정 음악행중 김은미 드립니다. 감사헌금 남기성 장로님 명예의 권사님 이종숙 집사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셨고 이제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하나님 또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적은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꼭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그 믿음과 그 역사가 하나하나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성장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